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목사님은 대학 선교국장으로 계신 김남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에 올라가면 지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약간 아양 떨어도 좋고요. 잘 봐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우우한 사람, 그래도 대학물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노인정 먹습니다. 다시 한번 김남철 목사님 나옵니다. 예. 역시 마인드가 예. 역시 대학물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인 줄 알았는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 중에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응답받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개회 예배입니다. 개회 예배는 하나님 개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길을 놓았다. 그렇군요. 개회 예배는 동계 수련회를 위한 간단한 메시지로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잠깐 하겠습니다. 중고 렘넌트 선교사인 여러분들이 이번 동계 수련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해라. 여러분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중고 렘넌트 선교사인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해라. 2012년도를 살아간 여러분들은 이 원단 메시지는 1년 동안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붙잡고 매일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또 1강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현장에서 안진뱅이를 봤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정말 오늘 우리 중고 렘넌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내 인생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부터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어떤 어려운 문제 당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세계 복음화하도록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또 목사인 저도 가져야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그랬거든요. 여기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게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제 정말 오로지 저녁 기도 힘쓰면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안전뱅이를 봤잖아요. 안전뱅이를 보고 실제적으로 그 인생에 답을 줬거든요. 전도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12년도에 붙잡고 갈 메시지인데 정말 예수교를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 축복을 누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렘넌트 선교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시며 서밋 자리에 세우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원하는 메시지를 매일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입니다.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중고 렘넌트 선교사가 세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거든.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왕 같은 세상이다 말이야. 복음 안에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셔.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중고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고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중고 렘넌트 선교사다니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왔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명하셨어.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구속하시고 세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고 렘넌트 선교사들은 지원병들이 아닙니다. 자원병들입니다. 내가 중고 렘넌트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자원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명하셔서 선택하신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원하셔서 나를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굉장히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대학 사역 해 마라 할까 말까 진짜 갈등했습니다. 그만둬야 될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네가 대학 사역을 하게 된 것이 누가 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제가 대학 사역했죠. 그런데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제가 그의 음성을 딱 듣고 그래 맞다. 대학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대학 사역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사람 때문이라고 그래서 흔들려야 되겠느냐.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도받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앉고 서고 눕고 자는 것은 전부 창조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게 됩니다. 중고 렘넌트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고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셨다. 달라집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대학 사역 하면서 절대 흔들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때부터 담대하게 힘있게 성령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에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중고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시면서 여러분 학교나 지역에 흩어진 자로 숨겨진 자로 남은 자로 (21세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흩어진 자로 여러분 각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과 전도 때문에 여러분 고등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답이 있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거든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답을 받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현장에서 숨겨진 자 같은데 여러분 답을 주면서 남을 살리거든요. 남은 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 렘넌트 선교사로서 세계 복음할 자로 이제 끝까지 복음 안에서 남을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틀림없이 성공시킵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 뭐 합니까? 이 서밋 자리에 세우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운동하는 정상의 자리에 딱 세우는 탑의 자리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참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속으로 부르셔서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 선교사로 세우셔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키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언.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행복한 믿음의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을 최고의 탑에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성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밑그림을 딱 그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은 왕에 대한 정체성을 가졌단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도 다윗은 그냥 싸우러 나간 거 아닙니다. 왕의 정체성을 딱 가지면서 싸우러 나갔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윗은 싸우러 나간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도 이 다윗은 사울왕한테 쫓기면 쫓김을 당하면서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정예군대 500명 이런 정예군대를 데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왕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다. 어차피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될 건데 이러니까 신앙 고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행복한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행복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실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이 왕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면서요. 뭡니까? 행복한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그런 그림을 딱 그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끝마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없고 이런 복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쫓기는 주제에 야 쫓기지나 마라. 아이고 도망가는 주제에 야 도망다니지 마라. 도망다니지 마. 그런 비전이 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린 그대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 선교사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그랬거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가지고 꿈을 꾸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힘든 일 당했을 때 여러분 이런 환상의 비전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66권 있잖아요. 66권의 핵심은 복음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이게 성경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그래요. 이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1강, 2강을 주실 건데 전부 복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레마 말씀이 있고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아이고 목사님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그렇구나 하면서 지식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신 말씀. 더 크게 하세요. 내게 주신 말씀.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도 될 수 있어요. 뭐 은혜 안 받은 것보다 더 낫잖아요.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런 말씀도 깨달으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탁 들려주시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 한 번만 부딪혀버리면요. 이게 다 못이 바뀌거든. 이 모두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기 시작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이 이 말씀 위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유목사님을 통해서 1강, 2강을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못이 박힌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 답 나오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병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여 가라사대. 이게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여 가라사대. 내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말을 듣게 할 거예요.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바울의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디아라는 여자가 뭐라 했느냐?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왜?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잘 박힌 것이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담기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이 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처럼 복음의 답이 나와서 진짜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학교에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겠다 이런 인생에 답이 나오고 앞으로의 미래의 답이 딱 나왔으면 될 건데 이 썬다싱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인생이 살기 싫은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기차철로에서 누워서 죽을 하겠다. 갑자기 기차가 와버렸으면 죽었을 건데 기차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불더니 이런 종이 한 장이 딱 와서 썬다싱의 얼굴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떼놔야 이렇게 떼 보니까 밑에 뭐라고 써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우리 복음운동하고 복음 듣는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다 알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썬다싱에는 그 말씀이 왜 인생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철길에 누워있는 썬다싱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썬다싱의 마음에 들려준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인도의 복음 증가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메시지 듣는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확인해야 돼요. 기도 확인입니다. 여러분 집회 동안에 이 기도가 확인돼야 됩니다. 기도는 복음 몰랐을 때는 막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복음 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기도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 앞서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쓸 것 거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국까지 현장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복음운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니까 내 모든 문제 다 끝내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문을 여시며 성령으로 해서 천사를 통해서 현장에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면 흑암 저주 세를 꺾어주시고,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이제 뭡니까?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냐면, 시편 1편에서 보면은요, 1절에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될 때, 부딪혀오는 말씀, 그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할 것이다가 아니라 묵상이 되어진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든 일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조금 기도하면 정시 기도 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여러분 좀 집중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조금 되면 24시 기도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좀 깨닫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여러분 정상적으로 복음을 누리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냐? 영적으로 황폐되어 갖고 있거든요. 왜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 목사 말씀대로 뇌세포가 여러분 뭔가 중독되어 갖고 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누려지게 되어 있는데, 기도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요,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 없도록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다. 기도가 누려질 수 없도록 뭔가 뇌세포에 여러분 중독되고, 주로 여러분들은 우리 청소년, 중고 랩런트 여러분들은 보면 이 게임이잖아요. 이래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게임 생각만 나고 게임만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잘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황폐하고 뭔가 여러분 뇌세포가 중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면요, 여러분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안 되면요, 힘쓰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 드리는데 힘썼고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잘 안 되신 분은요, 그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중고 렘넌트 선교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썸밋 자리에 세우셔서 탑의 자리로 인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실 건데, 지금 여러분 조금만 기도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인도받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또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요,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막 저는 큰 소리를 막 찬양합니다. 내가 그런다니까? 큰 소리를 하냐. 기도도 막 크게 막 하고, 그러면서 성경 본문도 막 크게 읽고 막 그럽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렘넌트 지금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나는 참 목사님 이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여기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할 때요,
진짜 마음을 다하면서 힘차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회복이 된다. 힘을 얻는다니까. 왜 지금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 영적으로 황폐되고 뭔가 여러분 뇌에 기도할 수 없도록 기도를 누릴 수 없도록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조금만 찬양할 때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를 한번 딱 하게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된 사람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윈스턴 처칠을 잘 아시죠? 영국 수상 아닙니까? 이 윈스턴 처칠이 셰익스피어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준 사람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이요, 학교 다닐 때는 망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거든요. 이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3수 만에 들어갔다니까. 2번 떨어지고 3번째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국의 수상이 되고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주고 노벨 평화상 문학상까지 받을 수 있는, 이게 바로 뭐였느냐, 윈스턴 처칠을 처칠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거 있습니다. 나중에야 처칠은 복음을 깨닫고 무슨 사람이 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무슨 회의를 하기 전에 언제든지 처칠은 기도하고, 회의를 지나가면서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사람. 이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비록 공부를 좀 못해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위로부터 주셔버리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요, 바벨론 나라의 술사와 박사를 능가한 10배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쟁 상대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렘넌트 선교사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분야에 경쟁 상대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왜 윈스턴 처칠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보세요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까지 별 볼 일 없었다. 복음 안에서 기도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니까 유명한 수상이 되고 노벨상까지 받고 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집회 기간 동안에 이게 여러분 영적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자꾸 여러분 기도와 찬송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냐?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집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회에 하나님께서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꼭 찾으시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 집회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발견하고 찾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리더자와 팀장의
잘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은혜 받는 중고 렘넌트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중고 렘넌트 선교사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확인되고 정체성이 확인되고 기도가 확인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집회에 부르신 계획과 응답을 발견하고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수련회 참석한 모든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사역자들 머리 위에